상세음 보살 하게 되면 신중들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원제 천룡 팔부중, 천룡 팔부라 하지 않습니까? 팔부신중 그러죠? 이 팔부도 두 가지 종류의 팔부가 계세요. 열애 팔부가 계시고 사천왕 팔부가 계세요. 열애 팔부는 천신, 용신, 야차. 우리 신중님 단에 보면 저기는 계시는 밑에 인상이 험악한 분이 계시거든요. 야차거든요. 야차왕이에요. 그 다음에 건달바. 건달 그러죠. 건달. 그게 불교 건달바 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팔부신에서. 건달바가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요새로 말하면 아이돌 같은 이제 신이 건달이에요. 건달바예요. 건달들은 일어나고 먹고 놀고 소비만 한다고 해서 건달바 신하고 닮았다고 해서 건달 그렇게 불교에서 옮겨간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신, 용신, 야차신, 건달바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라, 그죠? 싸움 좋아하고 투쟁을 잘하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건 이제 그 신들의 이름인데 바로 불보살님을 옹호하는 팔부예요. 사천왕은 동서남북에 각 천왕마다 두 명씩의 또 그런 신들이 계셔갖고 갖다 이제 사천왕 팔부라 그래요. 근데 천은 빠지고 이제 용, 야차, 나찰, 뭐 그렇게 이제 들어가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얘들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사천왕은 한 분당 두 분씩 하고 있는 사천왕을 따라다니는 팔부신 중이 있고 불보살을 지키는 팔부신 중이 계세요. 우리가 신중님 단에 중단에 모셔놓은 분들은 바로 이제 열애 팔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절에 들어오는 불자들을 옹호해주고 일주문 내에 도량을 수호해주고 신심이 있고 지극하게 기도를 하는 분들은 따라가서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율이 청정하지 않고 그 산업이 청정하지 않은 불자들이나 스님들한테 따라다니지 않아요.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야당 같은 얘기로 중국에 유명한 율사 스님이 계셨는데 율사 스님을 주변에는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해서 하니까 늘 신중님들이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지켜준다고요. 근데 어느 날 율사 스님이 뒷물을 하면서 잘못해갖고 좀 들씻었나 봐. 그 냄새가 나가지고 신중님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몇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새 율사 스님이 가다가 발에 뭐 걸렸고 넘어졌고 다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스님은 신중님이 따라다니면서 지키는데 왜 넘어져서 다칩니까? 그 몸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몸에 더러움이 있어서 냄새가 나서 신중님이 떨어져서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새옷 갈아입고 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 몸에 매인 그런 잡스러운 냄새들, 나쁜 냄새들 다 빼고 깨끗한 몸으로 와야지 신중님들이나 불보살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천공을 받아 드시는 스님들 얘기도 있거든요. 천신들이 내려와서 스님들께, 큰 스님들께 공양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수행의 덕화와 도력이 높으면 하늘에서 천신들조차도 내려와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우리 여기는 있나 모르겠는데 저기 있네. 저기 주황천신 있잖아요. 그림 그려놨잖아요. 북치고 장구 치고 하는 천신들 있죠. 그리고 또 천신들 중에 과일이나 꽃이나 들고 있는 천신도 있어요. 그 꽃이나 과일을 들고 있는 천신은 공양천신상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주황천신이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천신은 이제 가곡천신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노래 음성공양, 우리 합창단 음성공양 하지 않습니까? 저 천신들도 공양천신, 그 노래 춤추고 노래하는 주황천신, 음성공양 천신들이 다 있거든요. 저분들이 이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도력이 높은 스님들한테도 내려와서 이제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한 얘기지만 신라시대 때 가장 큰 스님 두 분이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이거든요. 원효스님은 화암의 누리에 일체유심조를 깨치신 아주
큰 스님이고 의왕 스님은 화엄하고 정통 공부를 한 아주 계율과 수행에 밝은 스님이거든요. 근데 아마 원효 스님을 좀 높게 본 분들이 계셨나 봐요. 의상 스님이 어느 날 천신들한테 공양을 받아 잡수고 계셨는데 원효 스님이 놀러 왔어요. 그 원효 스님 와서 요새 의상 스님 천신 공양을 받아 잡수는데 나도 한 번 얻어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셨는데 공양가 됐는데 천신이 공양을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기다리다 아이 오늘 밥 굶게 생겼네 그러고 그냥 일어나서 가셨다는 거예요. 원효 스님 가고 났더니 그 처녀들이 이제 천신이 의상스님한테 공양을 들고 와서 스님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아우 제가 때 맞춰서 올라왔는데 원효 스님을 따라온 천신들이 하도 그냥 부리부리하고 힘이 세갖고 그 사람들 갈 때, 그 신들 갈 때까지 기다리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비유이지만 원효 스님 천신들이 힘이 좀 더 세고 직급이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양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위세를 못 들고 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스님들한테는 천신들이 와서 공양도 올리고 천신들이 가까이서 지켜준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들도 다 방어가 되고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원대 천룡 팔부 중 원컨대 천룡 팔부들께서는 뭐 열애 팔부도 괜찮고 하다못해 이제 인연이 된다면 사천왕 팔부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늘 계시니까. 이 팔부 중께서 위아노 불리신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사찰과 나의 집안과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어제는 저어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물에 다 떠내려가고 불에 타는 그런 재난 속에서도 그 재난들을 갖다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 재난 속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어제는 저어제는 죽음 속에서도 살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여시대원 능성치 이와 같은 큰 발현이 꼭 이루어진다. 금세.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와서 지켜주시겠어요? 그 개성 한마디에 그런 간절한 기원이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내 이름하고 내 자식들 이름하고 그 우리 취업 성취 뭐 합격 뭐 그런 거 사업 번창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가장 큰 바람이 이 네 가지 개성 속에 네 줄 개성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뜻을 담아놓는 거고 과거 큰 스님들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덧붙여져 가지고 그게 연문이 되고 본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재진에는 관음시시나 영가 재진에는 제문들도 다 화엄경 제일계 약인용묘지 삼세일체 구름과 법계석 일체유심조 열반경 제일계 범소여상 계시원망 약견전 자 이거는 금강경 제일계 범소여상 계시원망 약견전 부상 직견전에 다 그 경전들의 개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그 개성들 그 기도문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법화경 제일계 그죠? 그 듣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불과 기도들이 다 그런 간절한 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불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제 천룡 팔부중 위아노 불리신 어제는 청우제는 여시대원성 취는
지난달에 제가 법신보신 화실에 대해서 법문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뒤에 부처님 세 분 계시죠?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법신불 그러잖아요. 왼쪽에 노사나불, 모신불 그러고요. 오른쪽에 서가모니불, 화신불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 내에 법신, 보신, 화신이 갖춰져 있어요. 법신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윤회하는 그 내 나라고 하는 그 교리적으로 하면 8층 아래의 시기에 있는 그 열애장이라고 하죠. 그 윤회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요 알맹이 속에 있는 게 내 법신이에요. 이게 법신 껍데기에 씌워진 거 갖다가 업신 그래요. 업신. 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전생에 업에 의해서 금생이 나고 금생에 의해서 다음 생에 나고 이 껍데기가 업신이거든요.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가 업신이에요. 불성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성이 여러분들 법신이에요. 이 불성은 부처님의 불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껍데기에 씌워져갖고 전생에 착한 일을 해갖고 금생에 좀 복을 받고 전생에 악한 일을 해서 금생에 나쁜 업을 받고 그게 이제 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신은 뭐냐? 여러분들 타고 태어난 이 모양이 보신이에요. 남녀노소 이게 지금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거나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머리가 좋게 태어나거나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거나 눈이 작게 태어나거나 크게 태어나거나 까맣게 태어나거나 하얗게 태어나거나 힘이 세게 나거나 힘이 약하게 나거나 받아온 내 몸 있잖아요. 이게 보신입니다. 금생에. 왜? 전생의 과보로 인해서 전생의 원력으로 인해서 전생의 업력으로 인해서 다하게 태어나요. 중생들은 뭐라 그래요? 업력생 그러죠? 불보살들은 뭐예요? 원력생 그럽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업력내, 원력내가 있어요. 여기 업력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원력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법문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원력으로 온 거예요. 원력내, 원력으로 올렸잖아요. 업력내는 오기 싫은데 그냥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지내야 되니까 그냥 와야 되고 뭐 빚이 져가지고 전에 안 오면 안 되고 오기 싫은데 온 사람들은 업력에 의해서 끌려서 밀려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 말라고 자꾸 해도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원력내거든요. 중생들은 이 세상에 나 이렇게 태어나기 싫었거든요. 왕조로 태어나고 싶고 공주로 태어나고 싶고 재벌가에 태어나고 싶고 이왕이면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태어나고 싶고 남자로 태어나서도 장동건이처럼 잘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런 업력이에요. 내가 작거나 못났거나 부족하게 있더라도 내가 나하고 오고 싶어서 왔으면 업력으로 하는 거예요. 업력생이에요. 불보살님들은 참 원력이에요. 원력, 당신 스스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는 게 해서 원력생이고 중생들은 좋은 집이든 부잣집이든 잘났든 뛰어났더라도 본인이 밀려서 끌려서 왔기 때문에 업력생이에요. 보신불이라 할지라도 중생들의 보신의 모습은 다 업력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다 거의. 그러나 그걸 갖다가 본인이 발심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걸 원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타고난 모양은 바로 이 60년이든지 80년이든지 100년이 살아야 되면 이게 바로 보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화신은 뭐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모습이 화신입니다. 1100억 화신 그러잖아요. 그죠? 1100억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3000위 8만생 그러지 않습니까? 3000가지 모양의 어떤 위와 예법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8만 가지 섬세한 하나하나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젓가락질 하는 거 하나조차도 그게 세세한 행동들이 숟가락을 잘 잡았니, 젓가락을 이렇게 잘 잡았니, 못 잡았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적이 되잖아요. 그게 하루에 8만 가지 행동에 다 하나하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합쳐서 1100억 화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모습이 화시가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심부름을 열심히 하거나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안 듣고 그냥 속 새끼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하나하나가 화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화신들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잡담하면서 흉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칭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회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이 때로는 딸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때로는 언니로서 때로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 가게 간 고객으로서 여러분들 모습은 10가지 100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언니고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친구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스승이고 누구의 이웃이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맑고 투명한 신심은 나의 법신이고 내가 받아 논이 몸뚱이는 금생의 보신이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시 한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뚱이의 그 움직임은 다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저는 불교 학생회부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까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도 이 법신보신 화신이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저도 분명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알아듣겠죠? 삼신불이라고 그래요. 법신보신 화신은. 여기 줄여도 써있어요. 밖에. 뒤에 내공대. 보아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면 청강유소 청강을 말리고 말리천이다. 그래서 보신과 하시는 참된 것이 아니라서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는 거거든요. 법신 청정 광무입니다. 법신만이 청정해서 그냥 가히 없이 맑고 뚜렷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청강유소 청강오리로 1000개의 강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달 하나가 1000개의 강에 강마다 다 비친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강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은 일이요. 만리무금 만리천이라 만리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 투명한 그냥 하늘처럼 걸림도 없고 확 열렸구나 하는 게 이제 만리무금 만리천. 개송이 나가서 필요하면 사진 하나 찍어보시고 해석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는 부처님의 하루하루처럼 우리가 늘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정장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정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면 주변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천령팔부의 가호가 늘 따라다니는 거고 서로 천령팔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가족들과 도반들과 벗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줘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내 편 하나도 없다. 50대 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 편 하나도 없다. 남편은 애초에 남의 편이고 자식들은 다 지네들 마음대로 살고 부모들도 이제 나한테 기대하는 거고 나는 혼자 외롭다. 쓸쓸하다. 남자분들이 이제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하면 그래 이제 내 가치가 하나도 없어졌구나. 내 자리도 없어지고 내 지위도 없어지고 월급도 없어지고 연금은 부인이 관리하고 참 인생 허탈하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하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편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옹호해주고 누가 금담하는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가 해프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켜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그 후보 신장이 되어주고 불보살이 되든
불제자들이 되어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지켜주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보호를 해주고,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존경을 해주고, 이게 우리 기도와 수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법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여법하다. 법답다는 거거든요. 법과 같다. 법에 맞다는 거. 이 법에 맞는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을. 법이 뭡니까? 아주 쉬운 법이 있어요. 제약막자 중선봉해입니다. 제약막자하고 중선봉해라. 칠불통계에 나오잖아요. 모든 나쁜 일 하지 말고 모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게 가장 기본법이에요. 부처님법이고 나라법이고 따질 것 없어요. 그게 옳고 그르고 따질 게 없이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실현하면 그게 선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막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선법이 되는 겁니다. 십선법 아시죠? 십선법. 그죠? 십아법이 있고 십선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불살세, 불투도, 불싸움, 불마음, 불기어, 불양설, 불압구, 불탐, 불증, 불치. 요거 신고의 산업을 10가지로 했고 요걸 범하면 악업이고 안 범하면 선업이에요. 십선업이에요. 십선업. 십선법. 십선업을 행하는 겁니다. 이 10악업만 해도 10가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선만 잘 지켜도 팔부신중에 지켜주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 대한민국 국토 내에 있는 것만 해도 보호가 돼요. 안전하잖아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 저 리비아니 저기 중동에 나라가 망해갖고 난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의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에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법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난하거나 늙거나 아픈 사람들조차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와 팔부신중의 옹호를 우리 받고 있어요. 모르는 가운데, 안 보이는 가운데. 이 도량에 와 있는 동안에는 이 도량 주변을 아우르고 있는 불보살님의 큰 가피, 공력과 일주문에서부터 지키는 팔부신중의 가오력이 다 미치고 있거든요. 영어로 셀터 그러거든요. 방공호로 그러잖아요. 방공호. 방공호에서는 폭탄이 떨어져도 공중에서 그냥 포탄이 비처럼 쏟아져도 안전하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이 도량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팔부신중의 옹호력이 방공호처럼 이 도량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갔을 때 개별 그런 어떤 신중님들이 지켜주고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법하게 지내고 청정하게 사는 노력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넘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늘 우리가 청정하게 가지려고 한다면 신중님들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3가지 가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가피가 뭐예요? 명훈가피력이죠? 예불할 때마다 하잖아요. 명훈가피력 원공법계 중생 차타일시 성불
예번할 때마다 하잖아요. 명호는 뭐예요? 어두울 명자, 거룩할 명자거든요. 명부자이나 같은 명자예요. 저승세계가 어둑하고 거룩해요. 그래서 명부예요. 명부. 저승 어두울 명자 써갖고. 명자는 뭐냐면 안개가 낀 것 같이 어둠이 내린 것 같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가운데서 훈습된다는 거예요. 향냄새가 배듯이 그 훈자는 그 훈제고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기에다 긁는 거 갖다 훈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든지 뭡니까 소세지든지 이런 거 갖다 훈이라 하잖아요. 그 같은 훈이거든요. 그 연기가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 몸에 불보살림의 가피가 은근히 배어갖고 저절로 그냥 가면 향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그 가피에게 나한테 대해서 일체 중생들이 다 같이 성불해진다는 발언이 그 여불문 끝에 있는 거예요. 그 명운가피라고 그래요. 있는 듯 없는 듯. 절에 갔다 오면 어린아이들은 할머니한테서 할아버지한테서 향냄새 나요. 왜? 그게 명운이에요. 내 몸에서 향냄새가 배서 내 몸에 불보살림의 가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마하바냐 말하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면 가피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보살림의 명화가 나오거나 마하바냐 말하면 진원이 나오거나 하면 그 속에서 이미 가피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명운가피력이에요. 그 다음에 몸운가피력입니다. 몸운가피력. 제가 얼마 전에 불자님들에게서 이제 꿈 얘기를 했더니 스님도 꿈을 꾸세요? 꿈 꿔요. 스님도. 성철 스님은 몽중이려를 얘기하셨어요. 몽중이려. 오매이려 그러잖아요. 오매이려. 뭐예요? 자나깨나 한 마음이 오매이려예요. 근데 몽중이려는 꿈속에서도 한 마음이 몽중이려거든요. 수행이 되려면 자나깨나 한 마음이어야 되고 꿈속에서조차도 한 마음이어야 돼요. 제가 30년쯤 전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수덕 쌈지에 사는 비구니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스님 나는 요새 꿈을 꾸면 대기머리 소녀로 아직까지 나와요. 막 고등학교 다니다 출가했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출가했나 그런 분인데 그분은 그때 전에 산지 10년 됐거든요. 그때도 꿈속에서 자기가 대기머리 소녀로 나와서 나무도 키도 다니고 꽃구경 다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는 스님보다 몇 년 안 됐는데 나는 꿈꾸면 스님인데 여기 있는 놈들 그럴 거예요. 꿈꿨는데 내가 애기 엄마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처녀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그냥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몽중가피라는 건 꿈속에서 불보살림을 만나고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는 게 몽중가피예요. 현몽한다 그랬죠? 선몽한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보살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서산보석사 주재할 때 신도님들이 가끔 와서는 그래요. 아유 스님 별일 없으세요? 왜요? 제 꿈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불보살님을 보지 왜 나를 봐요? 그랬거든. 전에 와갖고도 스님 괜찮으십니까? 잘 지내세요? 또 어떨 때 전화도 와요. 어젯밤 꿈에 스님을 봐가지고 스님 보는 건 부처님 보살님 보는 거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어떨 때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기분 좋다고 또 전화하기도 하거든요. 꿈속에 나타나요. 그런 기도 인연들이. 이게 몽운가피입니다. 세 번째 그 가피력 중에 가장 분명한데도 잘 모르는 게 현운가피력이에요. 현운가피력. 눈앞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부르죠? 알죠?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여갖고 내 입으로 연부를 하고 내 몸으로 참선을 하고 그걸 하면서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걸 알잖아요. 그게 바로 현운가피력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거 말고 몸이 아플 때는 참 건강이 중요한구나 하는 걸 아는 거 그걸 인식하고 지각하는 게 바로 그 가피력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게 좋을 줄 모르고 아픈 사람은 아프고 괴로운 줄만 알지
내가 이 괴로움을 이겨가지고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거나 이 아픔 속에서 수행을 잘해야 되겠거나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못 일으켜요. 가피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이걸 잘 극복하고 이걸 잘 견뎌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현우가피입니다. 크게 좋은 일이 생기면 크게 좋은 줄 알고 크게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나쁜 줄 알고 작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작게 좋은 줄 알고 작게 나쁜 일이 생기면 작게 나쁜 줄 알고 뭐 알면 가피력이에요. 모르면 업입니다. 업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후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신, 모진, 화신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우리가 내 뜻에 의해서 사실 명운가피력, 몸가피력도 좋지만 눈앞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알고 행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이 현운가피력을 갖다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참된 기도를 하는 거고 참된 업을 짓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다 보살님들이죠? 자신 없어요? 보살계 받으셨으면 보살이에요. 보살 10중대계 48경계 다 받으셨잖아요.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법신, 모신, 화신의 삼신으로 이루어진 나 자신의 불성을 소중하게 얘기할 줄 알고 나 자신한테 불성이 있는 줄 알고 나 자신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들을 때 이 가피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 잘하신 것이고 법회 잘한 겁니다. 소중히 여깁시다.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깁시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관세음